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제 오늘 3일째 되나 봅니다. 대부분 한 3일째 지나면 이제 새로운 각도로 건강에 대해서 시각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몸과 마음이 또 편안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제 마음에 어떤 평안함과 또는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그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꼭 붙잡아서 이번 기회에 완치를 해서 가십시오. 대부분 분들이 이제 그때 잘 하시면 회복되더라고요. 어쩌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을 수 있죠?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낫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마음과 몸에 이 관련이 좀 있을까요? 서로.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어요. 근데 마음이 회복이 되면 몸도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여기 있죠, 여기? 마음이 어디가 있죠? 마음은 뇌에 있어요. 뇌. 옛날에 사람들이 이 마음을 여기서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심장도 또 폐도 바꿔봤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마음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마음의 기능은 모두 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공부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면 해가지고 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너 내일도 안 해오면 죽어. 그러면 내일도. 그리고 선생 얼굴을 쳐다보니까 진짜 죽일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꼭 해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숙제해야 돼. 오늘은 해야 돼. 그리고 학교길에 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치는 거 그냥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둑어둑해졌어요. 엄마가 영구나 밥 먹어라. 그래서 이제 불이 낮게 와서 밥을 먹으니까 벌써 피곤해가지고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숙제에 가야 되는데 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 그래요. 그럼 자고 일어나 보니까 벌써 학교 시간이 다 됐어요. 선생님이 나를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럴 때 아프기도 잘하는데 왜 난 안 아파? 왜 나는 안 아파? 그런데 갑자기 열이 나는 거 있죠? 너무너무 좋아하게. 엄마의 머리 좀 만져봐. 야, 너 학교 가지 마라. 얼마나 좋은지. 왜 열이 났어요? 내가 원하니까 되는 거예요. 원하니까. 우리 마음이 원하면 몸이 따라간다니까요.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인 윌더 펜필드는 우리 신체 부분이 실제의 크기가 아니라 숙련된 동작을 담당하는 정도에 따라 뇌 안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펜필드의 뇌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얼굴과 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손이 없어지면 얼굴에서 손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인접해 있는 부분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신경학자들은 신체적 기능 조정이 필요한 우리 몸의 각 부위들이 더 많은 뇌세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계를 이용하면 뇌와 신체 각 부위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를 자기장으로 자극하면 그곳과 연결된 신체 부위가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뇌와 신체가 연결되어 있네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까요?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한 지도를 체성 감각령 지도라고 그래요. 우리 이 뇌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각 내장 기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뇌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오니까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옆구리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몸이 아프면 먼저 이 마음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증상 치료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뇌 부위와 체성 감각령 지도인데 아까 보았죠? 이 다리 부분은 여기, 엉덩이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아까 그것을 거꾸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많은 부분을 크게 그려보니까 손이 아까 어떻게 된 거죠? 손이 크게 그려졌죠. 또 뭐가 크게 그려졌죠? 혀. 그러니까 혀를 잘 조절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혀를 그러니까 조절을 잘 못하니까 서로 부부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뇌에서 조정하는 거죠, 결국은. 네. 예. 손이 이렇게. 여자들은 더 클 거야, 아마 이게. 호세 델가도 박사는 1950년대부터 이미 뇌를 자극해서 마음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던 주인공입니다. 두개골 밑에 있는 뇌에 전극을 넣어서 외부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자극을 줘 마음을 통제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황소의 행동 통제 연구는 유명합니다. 성난 황소를 마취시킨 뒤 뇌에 전극을 넣습니다. 델가도 박사를 향해 달려들던 성난 황소도 그의 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뇌 자극을 통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정지된 것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공격하다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마음이 신체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질나고
내가 주먹을 때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뀌면 신체의 모든 부분도 바뀔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근본 치료의 지금 비결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 치료 이게. 사람은 또 하나의 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나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체 부분만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먼저 바꾸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뇌를 씻어버리면 되겠다. 여러분 벌리세요. 빨리 뇌를 다 벌려서 깨끗한 물로 좀 씻어버리게. 어떻게 바꿔요? 그게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과학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거의 대부분 전편에 걸쳐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최고의 과학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네.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 그런데 그 정신적 우울이 대부분 슬픔, 걱정, 불만족,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질병을 들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네, 기쁨이 오면 되겠네요. 또 만족. 또요? 후회 반대말은 뭘까요? 안 후회. 죄책감 대신에 용서. 네. 불신 대신에 믿음.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들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요. 막연히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길을. 그런데 목표를 정확히 보고 가면 우리들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인생길이 즐거운 거예요. 믿음과 기대가 만들어낸 심리적인 효과로 의사가 밀가루로 된 가짜약을 줘도 효과가 나는 것.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과연 플라시보는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병원의 협조 아래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중독성이 없으면서 만성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주무실 때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보다도 이제 통증이 감소되고 좋아지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따끔하세요. 6명의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주사 맞으시고요. 아프신 게 어떠세요?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제 주사 맞고는 바로는 몰랐는데요. 네. 맞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오는데 궁둥이 한쪽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무거운데 와서 한 30분 후 되니까 풀리더라고요.
풀리는데 풀리고 나서는 몸이 조금 가볍더라고요. 그러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통증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있죠, 이렇게 전에는 이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지 않고 좀 부드럽고 나요. 근데 어저께 있죠, 좀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맞은 환자 6명 중 2명은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파 이상하게. 다른 2명은 진통제랑 비슷했고 나머지 2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의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플라시보를 이용해 왔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약물 성분이 없는 이런 종류의 플라시보 약들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is what we call expectation. 기대 And that is 효과입니다. what people expect to happen from 치료에서 a treatment 일어나리라고 is 기대하는 often 것이 실제로 what 일어나는 does 것입니다. happen. And somehow what 그리고 we 보통 우리에게 anticipate 어떤 일이 is going to 일어날지 happen to 기대하는 us 것은 has a lot 실제로 to do with 일어나는 what 일과 actually 관련이 does. 있습니다. And they're working not because 약이 효과 of 때문이 the 아니라 medication, but because of the belief in the medication. 약의 효과에 대한 This is 믿음 true 때문에 with many 치료가 되는 herbs, with 것입니다. many pharmaceuticals, 약초, 약, with 수술, many forms 사랑관계 of 중 surgery, 상당수가 기대와 with 믿음 many 때문에 forms 효과가 of 있는 것입니다. relationships. They come about because of belief and expectancy. 플라시보 효과로 보자면 의사는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플라시보 효과. 이것은 비타민 C인데 더 안 아파졌다. 또 2명은 비슷했다. 그러니까 6명 중에 4명은 더 좋다. 효과가 있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의사를 믿으면 의사의 말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실제적이에요, 거기는. 의사는 플라시보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능력을 주셔서 고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정신과 몸에 미치는 영향, 서로 연관관계는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항암제로도 안 듣잖아요. 요즘에 염증에 항생제로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듣는가? 항암제를 해도 안 듣는데 어떤 사람은 1개월 후에만 죽겠어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3의학, 그것은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을 연구하는 최고의 과학책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거기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 자,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났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네. 암에 걸린 사람들이 여기 오셔서 이 위장계통의 암인데 다리가 조금 아프면 여기까지 번졌나? 번졌나 보다.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을 수술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없이. 근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신은 몸에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인상을 쓰면서 좋습니까?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 네. 누가 물어보면 상대방에게 동정을 얻기 위해서 인상 쓰지 말고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져요. 여기 3층에 오신 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은 어쨌든지
자기 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유도해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유 오늘 이뻐지셨네. 내가 조금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쁘지. 원래는 안 이뻐요. 아유 오늘 이게 걷는 게 다르시네요. 아니 이게 지팡이를 치니까 좀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좀 어떠세요? 좋아요. 아유 내가 원래는 조금 이뻐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말대로 돼가지고 완치돼가지고 나갔어요. 완치됐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남편도 그리고 깜짝 놀라 어떡해. 그래서 그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부인이 여기서 나오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근데 나왔어요. 암에 우울증에 아주 심한 우울증. 그래서 가끔 여기 또 들어오셔요. 가끔 이제 조금 뭐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들어오셔요. 그래서 또 이따 가시고. 우리들의 이 마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풍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술을 많이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쾌락을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중풍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이 사람을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잘 낫는다더라. 나도 거기 가면 나을 수 있을까? 이 중풍인데 너무나 오래됐는데.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게나 나를 예수에게 좀 데려다 주게나. 근데 예수님 주위에는 너무나 사람이 많아. 그래서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놓은 거예요. 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갑자기 지붕이 뜯으니까 다 놀라지 않겠어요? 모두 이제 그 장면에 다 숨죽이고 조용히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중풍병자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딱 눈이 마주쳤어요. 자,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첫마디가 이 중풍 환자는 이거 걷지도 못하고 다 꼬부러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치료하는 처방전이 뭐였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우리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후회, 죄책감 이런 것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죄책감이 몸의 질병을 지금 초래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제하면 중풍도 고쳐질까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단어가 더 쉽다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떤 게 더 말하기가 쉽냐고요? 그게 더 말하기가 쉽냐고요? 쉽다고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이 말을 받아들이면 몸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면 몸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치료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니까 몸이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얼마든지 너 걸어가 해도 돼. 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치료하는 그 다음에 걷도록. 여러분 몸과 마음이 관련이 돼 있죠? 이것은 최고의 치료책에 써져 있는 책의 말씀이에요.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하신 그러한 능력으로 그것으로 몸이 치료됐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 용기는 어떠한 경우 있어도 어제 봤죠? 그 사자 15마리를 향해서 가는 거 보세요. 난 살아. 분명히 회복돼. 사단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난 이길 수 있어. 용기. 그리고 희망. 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걸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동정. 누구 동정이요? 나를 동정해야죠. 나를 동정한 것은 가장 나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키면 결국은 사단의 것을 집중시키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동정해야 돼요. 이것은 건강을 준다. 건강을 준다. 한 아주머니가 여기에 들으셨는데 제가 얼굴을 좀 까맣게 만들었어요. 이분은 자기 혼자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축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도록 굶었고 밥을 안 먹은 거예요. 이분은 정신병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숟가락으로 입에 밥을 넣어주려고 그러면 거절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사를 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에서 11년 동안이나 어떻게 먹여놓으면 또 그거 거절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11년 만에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동생이 여기에다 데려다 놨어요. 이분이 이제 여기 가족이 좀 와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바쁘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암 환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이 아주머니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무슨 헛개비가 들어오는가 싶었다. 신발도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넉나간 여자처럼 보였다. 정신병자였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0대 후반의 깡마른 처녀였다. 그런데 그녀에게서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지적이고 영민함이 보이는 것이다. 뚫어져라 상대방을 쳐다보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어렸을 때 어떤 충격적인 일로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가족이 전해주었다. 그녀가 식사를 거절하였다. 왜 식사를 하지 않으시지요? 죽으려고요. 왜 죽고 싶어 하세요? 희망이 없으니까요. 가족 중 누구도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녀라도 희망이 없겠다 싶었다. 정신병원에 몇 년 있는 동안에 그녀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절망감이 그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침대에서 보내는 삶은 괴로웠다. 그녀가 모든 것을 거절하였다. 우리는 그녀를 경희 씨라고 불렀다. 쉼터에 직장암과 유방암과 위암을 앓고 있는 3 여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경희 씨를 불쌍하다고 말하였다. 식사 시간이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희 씨를 불렀다.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먹게 하려고 애를 썼다.
운동을 하러 갈 때는 양쪽에서 붙잡아주며 동행을 해주었다. 씻기를 거절하는 경희 씨에게 유방암 환자인 순희 씨가 가까이 다가갔다. 경희 씨, 나와 함께 샤워를 해봐요. 순희 씨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고마웠는지 경희 씨가 응해주었다. 그녀는 옷을 입고 벗는 것조차 못하였다. 목욕탕에서 순희 씨가 경희 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었다. 경희 씨, 내 가슴을 보세요. 나는 이런 암 환자예요. 이렇게 유방을 도려내고도 살고 싶어 하는데 경희 씨는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서 경희 씨를 씻겨주고 입혀주었다. 위암 환자인 수기 씨는 멋쟁이였다. 언제나 밝고 명랑하였다. 입가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웃지 못하는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경희 씨에게 미소로 다가갔다. 수기 씨는 경희 씨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경희 씨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려고 애를 썼다. 그녀에게 옷을 사입히고 멋을 내주려고 하였다. 헝클어진 머리 손질을 해주려고 미정원을 데리고 갔다. 오랫동안 멋대로 자란 긴 머리를 잘라내고 예쁜 단발머리로 만들어주었다. 신희 씨는 직장암 환자였다. 깔끔하고 쾌활하였다. 그녀 역시 경희 씨를 도우려고 노력을 하였다. 주변에 있는 봉사자들이나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였다. 이 세 사람이 경희 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았다. 경희 씨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다. 그들은 경희 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를 의논하고 생각을 모았다. 경희 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일을 그만두었다. 일으켜 세우면 스스로 걸어갔다. 음식을 처음으로 경희 씨 자신이 갖다 먹던 날 새 암 환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경희 씨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었다. 경희 씨에게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희미하게 미소가 나타났다. 목례로 인사를 하였다. 경희 씨가 탁구를 치던 날 쉼터는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다. 너나 없이 경희 씨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려고 하였다. 외출해 있는 내 핸드폰에 경희 씨의 탁구 치는 모습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며 자신들의 일처럼 행복해 하였다. 신희 씨는 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처음 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보았어요. 하며 매우 신기해 하였다. 경희 씨는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상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삶의 의욕과 희망을 다시 느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을 잊어버리고 봉사했던 새 암 환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괴로웠던 과거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찮고 피상적인 일들로 생각을 채우지 않았다. 세상을 생각하면 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산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였다. 네, 세 분 다 해보게 됐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모으면 나는 죽는 것이. 근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동정하면 사는 것이. 희망. 아까 우리 그 글을 봤죠? 용기, 희망. 그러면 우리들의 즐거운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면 생명력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내일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멋지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몸과 마음에 이렇게 관계가 돼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하늘에 가서 또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멋지게 사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힘들면 예수님을 부른 것이에요. 어떤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큐바의 목사예요. 큐바. 근데 이분이 30대 초반에 그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제 종교 아마 자유가 그렇게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방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간수가 보니까 뭐가 방에서 이렇게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위에서.
이불을 실을 풀어가지고 성경 조각을 거기다 해가지고 바람 불 때 날리는 거예요. 상대방 이 방에다가.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놈은 이대로 두어서 안 되겠다. 아주 고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광 같은 데다가 딱 움직일 수 없는 광 같은 데다가 딱 집어넣고 물방울을 위에서 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고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계속 되니까 1시간, 2시간 흐르니까 마치 바위가 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꽝! 그래서 보통 하루 정도 놔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미쳐서 나온대요, 거기서. 근데 이 사람은 하도 악질이라 48시간을 더 놨어요, 거기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당신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막 넘쳐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8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다 웃고 있는데 너 나와 꺼냈는데 웃고 나오거든요. 아, 얘도 미쳤구나.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얘기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육체하고 정신하고 딱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이 정신으로 고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니까 관심이 그러니까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들의 통증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악질이다 해서 이 연못, 이게 거의 똥물이래요. 연못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키를 요 정도 되게 물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발끝을 이렇게 해야 겨우 이제 숨을 쉴 만한데 그렇지 않으면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할 수밖에. 물 높이가. 너무 악체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못에 연꽃이 하나 피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연꽃을 보면서 저 연꽃을 누가 만들었을까? 한참 생각하다 맞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 똥물 속에서도 연꽃이 피는구나. 거기에 연꽃에 딱 집중하다 보니까 그 연꽃에 얽혀있는 하나님의 이런 생각들이 거기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또 씩 웃고 있었더니 너 안 되겠다, 너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갖느냐, 초점을 어느 쪽에 갖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회복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자,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고요. 오늘 죽을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에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괴롭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몸을 지금 파괴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정신, 우리들의 이 전두엽, 이것이 하나님께 향하면 생명력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 향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해바라기는 어떻게 해서 열매가 맺죠? 해를 바라보니까. 이 녀석들은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해만 바라봐요. 그런데 씨가 열려. 그러면 왜 씨가 맺혔다고요? 해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치료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불안해하지 마라. 죽을까 걱정하지 마라. 생명의 하나님을 쳐다봐라. 그러면 씨가 맺힌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소아암 병동에 뜻밖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영국 출장 길에 비행기에서 이영표 선수를 우연히 만난 구 교수님. 일면식도 없는 그에게 아이들을 위해 병원에 한번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던 것. 흔쾌히 허락한 이영표 선수가 설기현 선수까지 대동하고 이곳을 찾아왔다. 축구 좋아해? 누굴 좋아해? 아직 모르지. 알아? 좋아? 누구? 또 성인도 힘든데 그 힘든 거를 아이들이 받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 힘든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 제가 힘든 데 가서 괜찮니 또는 웃으면서 농담해주고 좀 용기를 북돋주려고 하는 데에는 저는 매일 그렇게 하지만 저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와서 힘내라고 해준다면 얘가 더 힘을 좀 얻고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웃을 수도 있고 또 그 웃음이 투병 의지로 변해서 환자의 결국은 완치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누가 선이 다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이날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은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다. 네, 우리들에게 희망이 병을 낫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버리더라니까. 마음이 더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나는 이게 동남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본인이 이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차츰차츰 회복되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많이 좋아졌죠, 얼굴이. 예, 이 사람이 신문에 냈어요, 자기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종현 집사는 2006년 어느 날 힘이 너무 없었다. 배가 고픈 줄 알고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먹지 못했다. 갑자기 밥을 먹지 못하게 되자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다. 그때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 간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을 듣고 큰 병원을 찾아갔다. 우리 병원이었다. 진료실에 들어가 앉으려는 이종현 집사에게 의사는 거울을 보고 오세요라고 말했다. 이 집사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눈을 보게 되었다. 눈에 흰자가 노랗게 변해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이 집사에게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냐며 당장 입원할 것을 권했다.
2개월 정도 입원하면서 수많은 검사를 받으며 치료를 했지만 올라간 간 수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MRI 등의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얻은 병명은 간경화 말기였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 또 2개월간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올라간 간 수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간이식 외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당시 24의 간 기능은 10% 미만이었다. 이식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식도 역류증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시급했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도 하지 못했다. 간이식으로 유명한 아산병원이었지만 수혜자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 이종현 집사의 형이 간이식을 하려고 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식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권했고 병원 복지센터에 간이식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있는데 하루는 복수가 찼다. 다행히도 병원에서 이뇨제를 먹고 가라앉혔다.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불안감은 가중되었다. 이종현 집사의 형이 요양원으로 유명한 절을 소개해 주었다. 남양주에 있는 절이었다.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 지금까지 불교를 믿어왔던 이 집사였다. 그 절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한 스님이 여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청학리에 있는 새로남 쉼터를 안내해 주었다. 처음에는 교회 단체인지 몰랐다. 막상 가보니 교회 단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단체인 것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새로남 쉼터의 김용군 원장은 선생님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했다. 그는 이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다. 이종현 집사는 사람이 병으로 약해지니까 종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쉼터의 일상은 아침 저녁으로 김용군 원장의 강의와 함께 기도하며 환자들에게 기억절을 암기시키고 오후엔 산행하는 것이다. 특별히 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 규칙이니까 종교를 떠나서 외우게 되었다. 어느 날 김 원장이 이종현 집사를 불러다가 선생님은 뭔가 억누르고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집사는 그 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 이종현 집사는 계속 강의를 들으며 면담과 기도 시간을 통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가족 부양에 대한 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짐 등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 집사가 병마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 집사의 아내는 가족을 위해서 지적장애인 복지센터에서 50만 원의 봉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집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내려놓기 시작한 후에 회복이 시작됐다. 코 중앙에서부터 검게 얼굴을 덮고 있던 피부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3개월 동안 7, 8번 정도 벗겨지며 얼굴이 바뀌게 되었다. 쉼터에 있는 동안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었다.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2달 넘어서 침례를 받았다. 또 하나님이 이종현 집사의 아내에게 축복하셔서 그동안 일하던 직장의 월급이 3배 정도 오르면서 커다란 삶의 짐을 하나 덜어주셨다. 이 집사는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많이 느끼며 많이 떨렸다고 말할 때 마음속에서 표현되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나타냈다. 이종현 집사는 나는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뉴스타트를 받아들였다. 의학으로 말하면 회생 불가능한 사람이다. 의사들의 말처럼 나는 평생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신의 영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의 미소를 띄었다. 네,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 들어왔을 때 잠을 못 자요. 왜?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잠을 코를 골고 며칠 동안을 자는 거예요. 낮도 밤도 막 자는 거예요. 그동안 못 잤던 것을 채우느라고. 그러더니 조금씩 좋아지니까 이 앞에 있는 산, 거기에 올라가려면 한 2-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들고 하루 종일 거기 갔다가 거기서 누웠다가 또 내려오고 이러기 시작하더니 이분이 한 2달 만에 완쾌가 돼버렸어요. 무엇으로 완쾌됐어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만 열심히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기심 가득한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쉼터에 온 지 2달이 되어가던 4월 23일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큰 시련이었고 가장 큰 은혜로운 만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이나 공포는 어디 갔는지 편안한 마음뿐입니다. 네. 2006년이니까 지금 한 7년? 그렇게 됐죠. 8년? 근데 이분이 그 강화도에서 지금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지 몰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최대의 난관이죠, 지금. 근데 이 난관이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애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 사람 죽을까 봐 걱정이요. 왜? 유익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이구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요. 어떤 부부가 난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어서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이 사람은 가끔 와서 여기 와서 간증을 해줘요. 요즘에는 지금 바쁜데 가끔 와서 간증해주면서 요즘에 그 복지관에서 애들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애들 이런 아이들을 박야가도 있고 또 이렇게 지체 장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해요. 시간당 얼마라고.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건축하고 이렇게 돈 좀 벌었던 분인데 그게 너무나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도우면서 월급이 적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생애가 바뀌었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 쉼터에도 아마 간증하러 올 겁니다. 이분이 이 쉼터가 지금 여기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지금 2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맞죠? 3년째군요, 지금. 근데 여기 개원할 때, 이 사진은 그 사람이 처음 갔던 절, 여기 절이. 근데 절에서 어떻게 여기를 보내줬는지 이게 궁금해, 이게. 그래서 일부러 그 절 스님을 만나러 우리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 사람이 일로 보냈습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왜 여기를 보냈는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절에서 여기 보내겠냐고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 쉼터 이게 처음 개원할 때. 근데 그 아들이 아까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아빠가 그때 돌아가셨으면 저 아이의 신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아빠가 살기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쾌활하고 지금 그 학교를 여기 학교에 다녀요. 얼마나 이 아이가 밝은지 지난번에 왔는데.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악착같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멋지게 살아야 할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이 그때 당시 지금과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네.
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악착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지내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잡념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나의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인생의 가장 난관인 이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나머지 생애를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나머지 생애는 가장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